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주 듣지만 너무 좋은 연주 찬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야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들을 이 8가지의 복 속에 열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두 번째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인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이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모든 그 추함과 더러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항복하며 내어놓는 이 고백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며 전적으로 죄인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 네 가지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첫 번째가 온유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세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네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성품이면서 또한 특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을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 나머지 이제 두 가지의 이 복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가운데 담고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나머지 복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특권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그저 단순하게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거든요. 술도 안 마시죠. 세상의 유의를 따라 살지 않죠. 철저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의 어떤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주가 아니라 바로 평화와 용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도록 평화의 도구로 삼으셨고, 또한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모범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 그들에게 수식되는 말씀은 용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이 미움의 감정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든지, 아니면 내가 거부당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형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거절이 너무나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것이 그 마음의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격적인 거절이 가인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풀지 않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타인을 죽이고서야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인에게 이와 같은 한의 모습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담 심리의 많은 예능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심리적인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한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우울증과도 같은 증상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해야 하고 섭섭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때, 분노가 되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표출될 때, 여러분,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내어놓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생명을 자신의 결단대로 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자존심과 그 마음의 감정들에 대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서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요 여기에 더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형제에 대하여 노할 때,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할 때,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그의 마음을 비난하고 힐난할 때 반드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바른 말은 어쩌면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MZ들은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한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거르지 않고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원하는 말을 막 내뱉는 것이 요즘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돌직구를 날린다고 하죠. 요즘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의 그 말 가운데 왜 그렇게 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의 절반은 다 욕을 섞어서 대화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분노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풍성해지고 훨씬 더 과거보다 나은 삶을 살지만 영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요 훨씬 더 과거보다는 더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분노의 감정을 욕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욕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화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욕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서로 미워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들도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분노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엇나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 마음속의 분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 정말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노의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들쑥날쑥 그 믿음의 격차가 심해지면 순간순간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을 때는 나는 세상에 처음 나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내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나의 옛자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마음적인 부분들이 또한 함께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분노들을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화평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수많은 분노 가운데, 그 울분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에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해하게 되고,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에 힘을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또한 사회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장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라인홀드 니버입니다. 그는 개인의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집단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품성이 좋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예비군복만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지나가는 여성이 있으면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거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나의 힘으로는 표출될 수 없지만 집단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표출될 때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몰고 가는 안타까운 인간의 그 연약함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은 좋은 관계로 지냅니다. 그러나 노조와 회사측이 만나면 이것은요, 갈등의 관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힘을 실을 때, 집단의 힘을 실을 때 그들 속에 감정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많은 악함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행하는 그 집단의 힘은요, 강력한 폭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그
악함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그것이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생깁니까? 바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가, 그리고 그 의심이 민족이나 집단 속에 모여질 때 그것을 나타나게 되며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버는 이런 집단의 부도덕을 막으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했고, 또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더 큰 서로의 어떤 경쟁력과 어떤 또 힘을 기르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대결 구도가 치닫게 되면 나중에는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정치로는 이와 같은 분노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고,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을 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반드시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먼저 그러면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상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인가, 대화의 문을 열 것인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역할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를 위하여 누가 먼저 입을 열 것인가, 누가 먼저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화평의 문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특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분쟁하고 있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그 분쟁의 두 무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것, 마침내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먼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무슨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 이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배움도 없는데, 그런 나를 왜 예수님은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사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분쟁의 불씨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자기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못마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행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에 이런 불신의 모습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화평과 안식을,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없는 방황 속에 어거스틴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은 없었다. 성자 어거스틴이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화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고 나서야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거스틴은 우리 가운데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세상에 여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평화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걸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주며 그들의 마음의 아픔들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자신들을 미워할 거라 지레 짐작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증오와 아픔의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가장 존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바꾸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알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걱정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걱정합니다. 노사 간의 대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불신과 미움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가정이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근원을 찾아 고치고 그 근원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만남과 온전한 그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증오에 불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여전히 세상 앞에 굉장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불화한 곳, 다시 말해서 가장 죄가 들끓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그냥 소장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특권, 평화의 사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놀라운 그 화평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금은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고백의 장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이 불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 아픔의 감정들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이 함한군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원망과 증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회복이요 치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한 감정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속에 분노의 삶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노사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도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에 자녀 간에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풀 한 폭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동물조차도 다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자연마저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열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귀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주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복을 합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받는 자만이 하늘의 상속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늘은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독점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은혜의 어떤 회심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어떤 그런 열망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영혼들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죄와 싸우며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최전방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요, 그것이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사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가 행동하는 말 한마디, 분노를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그 영혼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그 자녀를 품을 때 여러분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가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높낮이를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될 때 이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를 보았을 때 신적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 속에 우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너희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의 관계가 회복될 때 너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 세상 속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팔복의 7번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서 세상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성업과 우리의 교회 속에 거룩한 변화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먼저 믿은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평화의 사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